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좀 멀리 계신 분들도 우리 찬양대의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이제 함께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제 약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매우 좁고 이제 그런 이제 형태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냥 2층 집입니다. 그냥 이제 2층 집이어서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여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이제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이 제자들은 참으로 겁 많고 걱정 많은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담대하게 그들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단순히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즉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제 동일하신 이제 하나님이신데 다만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마디로 이제 그 성령님께서 태초에 하셨던 일은 바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창조의 영으로 일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제 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시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였다가 또 사울처럼 또 떠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신약 시대에는 바로 모든 성령에게 임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돕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며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미처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간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고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성전이죠. 그런데 구약의 그 교회인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이 오직 이제 건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의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또 다른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이제 주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임재하여 주셨고 또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워 주셨죠. 또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 사랑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은 말보다 또 실천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대부분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실패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주저앉아도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될 본질적인 명령인 것이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분명한 기준점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품으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까지 사랑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은 어떠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고 손해를 보아도 품고 또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또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는 어떤 그런 갈등과 오해가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갈등과 오해가 생기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품어주는, 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온전히 서로 간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아픈 자를 돌보아주며 또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기보다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한몸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더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참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나타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친구됨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본문 13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교훈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떠나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렇게 친구라고 하신 그 대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곧 도망칠 제자들, 주님을 부인할 제자들, 또 의심 많고 겁 많고 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 그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조차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우리는 또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이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이제 은혜죠. 그리고 너무나도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나의 상태가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고 또 우리의 죄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연약하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단지 막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이제 뭔가 이제 불타오르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끝까지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건물이나 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끝까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종과 친구를 이제 비교를 하십니다. 이제 종과 친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또 하나의 또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친구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를 삼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친구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주인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셨지? 왜 주인께서 나에게 이걸 맡기셨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종의 위치죠.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종은 마음을 나눌 수 없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시죠.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물론 이제 종의 위치에서도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친구의 위치에 있어야 바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제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또 제사장과 왕들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어떤 그 종의 이제 위치였습니다. 친구의 위치가 아닌 종의 위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1.1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왜 지금 이것을 이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죠.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순종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순종하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이러한 주님의 뜻이 바로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를 살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말리려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참으로 그러한 성령님을 늘 사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친구된 교회는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본문이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끔 이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이제 아니죠.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령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계십니까? 반드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결국 열매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 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상처 준 사람을 품게 되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지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의 열매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시죠. 예전에는 쉽게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욕심만 따르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또 세상 가치만 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세상 속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공동체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들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꽁꽁 숨어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자 꽁꽁 숨었던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성령께서 이제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나누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점점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는 또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지만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삶은 살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라는 결과도 소중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과정,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사랑의 수고, 눈물의 기도, 한 영혼을 위한 섬김, 복음을 위한 헌신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열매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친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외로워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품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위로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한 종이 아닌 친구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게 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하지만 또 그 열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친구답게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